자, 3358 헬라어를 메트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미 일상화돼서 쓰고 있는 그 미터 단위, 미터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페링을 잘 보면은 M하고 T하고 R인데 이게 영어로 미터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 박자를 이렇게 맞출 때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완급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자 맞추는 그거를 또 메트로라고 그러죠. 메트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계량기예요. 계량기. 미터 온 세계가 지금 미터라는 걸로 그 미터가 비슷한 게 그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현재 우리가 미터라는 이 단위 그 길이가 있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기 신체를 가지고 뭐 자를 그 특별히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람들끼리 그 길이를 재는 방법이 그 피트라고 하는 그게 발인데 평균적으로 우리 신발 몇 문 신어 몇 미리로 말하죠. 270mm 뭐 남자는 보통 270 그 이상 신죠. 270mm 실제 발보다는 좀 크게 신으니까 신발 그 사이즈 안쪽 사이즈인지 어쨌든 270mm라고 그러고 이제 여자는 그거보다 뭐 한 250mm 이하를 신죠. 200 뭐 50 이하고 남자는 대체적으로는 270 이상을 신는데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도 그 샌들을 이렇게 신어서 그 샌들의 길이 정도 실제 발보다도 실제 그 신는 그 샌들이 좀 더 앞뒤로 더 길겠죠. 그래서 그게 한 3cm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그거를 이제 피트라고 발 풋드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발 가지고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짝바짝 대가면서 이렇게 재면은 그게 이제 3피트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그냥 그게 이제 90cm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동서가 우리는 그걸 자라고 그래. 자. 한자, 두자. 어? 그래서 보통 이 어디 뭐 사무실이고 이렇게 뭐 네모 반듯반듯한 조각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로 세로가 바로 30.3 가로 세로가 조그만 게. 그리고 큰 거는 이제 보통 50. 좀 크게 넓게 하는 거는 50 아니면은 30. 많이들 30을 깔았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넓게 하는 게 이제 50, 50이고 어쨌든 그 30이라는 그 천정의 이 석고보드는 그 30이 두 장인 거. 30이 두 장이 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래서 30이 석장이 되는 거를 우리 보통 그 옷감할 때 그 사람이 손을 벌리는 그 양쪽 손의 그 손가락과 이쪽
좌측 우측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거의 끝에서부터, 손톱 끝에서부터 손을 쫙 벌리고, 그러면은 그 길이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길이하고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 이제 한 150에서 70이면 중간으로 한 그냥 쉽게 뭐 한 160이라고 보통 180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통 어깨가 남자는 조금 더 넓을 수 있고 뭐 여자는 좀 좁을 수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45cm예요. 그래서 의자 앉는 그 어깨 넓이하고 그 이게 골반 넓이하고가 같아요. 그냥 의자 앉는 그 바닥이 가로 세로가 45cm예요. 아까 내가 그 50cm라는 건 잘못 말했고 45cm 45cm로 널찍널찍하게 까는 것이 있고 30cm로 까는 게 있는데 45cm로 한 장을 깔으면은 그 한 장에 딱 사람이 앉으면은 그 만약 의자를 놓고 거기 한 장에 앉으면은 그 한 장 안에 한 사람씩이 이렇게 앉아 있게 돼요. 45 하면은. 근데 이제 사람이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45보다 15cm를 더 줘가지고 그래서 영화관 같은데 보면은 조금 바짝바짝 앉게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기준은 어쨌든 45cm예요. 그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의자들 다 보면은 그 궁뎅이 거기가 닿는 부분이 다 45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맞추어서 그 의자든지, 그래도 의자 높이도 평균적으로 그 무릎에서부터 발끝까지니까,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끝하고 무릎에서 만일 예를 들면은 그 꼬리뼈까지고 그 길이가 뭐 거의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앉은 키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한 180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은 머리끝부터 의자에 앉아서의 발끝까지가 한 120 돼요. 그러니까 60이 무릎 끝에서 꽁지뼈까지의 그 어간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뭐 쉽게 어림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릎에서 발꿈치까지, 무릎에서 엉치까지, 그 엉치, 이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그렇게 접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3등분으로 접히는데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는 엄지발가락 끝에서부터 신발 신은 걸로, 신발 밑창이 그 신발 밑창이 한 30cm 정도로 해서 동서양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정확히 하면 30.3이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어깨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쭉 하면은 어깨에서 좌우 어깨가 45cm예요. 그런데 한쪽 팔을 한쪽으로 쭉 피면은 그럼 90cm가 된다고. 좌우를 손을 다 피면은 한 180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옷감 잴 때 특별히 자아 없어도 손끝에서부터 이쪽 어깨까지 그러면 계속 잡아당기면서 그걸 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거야, 길이를. 그게 미터야. 이 헬라어 이거를 가지고 미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분량을 이게 재는 재는 거라는 뜻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길이를 재보는 측량한다는 게 이게 메트로라는 이 말이
측량한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명사로 분량, 따옴표 쓰게 보면 분량. 그래서 그 어떤 측량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는 거, 의외로 히브리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의성어로 접근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영어를 뭐 따로 안 해도 너무나 수천 년 동안의 인간들이 이게 지금처럼 막 자동차고 비행기고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 신라 시대 뭐 거의 2000년 전에 때인데도 이 중동 지방에서 뭐 유리가 생산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뭐 인도를 거치면서 이 신라까지 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거지만 다 왔다 갔다 하고 언어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개념도 막 섞이는데 그 섞이는 이 정도나 그 속도가 옛날에는 굉장히 뭐 더뎠을 것 같아도 어느 곳에만 있는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것을 옮기는 사람이 그 옮기는 수고를 배를 통해서든지 뭐 낙타를 통해서든지 옮기는 수고 이상으로 저쪽에서는 뭐 비단 같은 거 극비거든요. 뭐 상상을 못하지. 이거 뭐 낙타 실제 가죽을 막 벗겨서 입거나 그거 낙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짜서 하거나 간에 그 얼마나 그 투박해요. 근데 그 누에꽃이 큰 실크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뭐 어디 천국에서 온 천인 것 같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면은 여기서 물물 교환해가지고 옮기기만 하면은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는 가운데서 어차피 거기 거를 일로 옮겨주고 이쪽 걸 절로 옮겨주고 하면서 그 10배가 아니라 막 100배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없으니까 귀하니까 그러면서 언어도 소통해야 되니까 개념도 소통이 돼야 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재서 그 길이만큼 돈 받아야 되고 무게를 재서 무게만큼 같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귀하게 통하는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물건으로 받든지. 그러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길이 단위가. 그러면 그거 어디서 왔어요? 몸에서 왔어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그 45cm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30cm는 발바닥에서 왔고 45cm는 저 홍수 이전서부터 그 손끝에서부터 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바닥에 있는 걸 잴 때는 발로 재는 게 편하고 바닥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엎드려 가지고 잴라고 그래 얼마나 개고생이에요 그게. 그냥 발로 이렇게 그것도 정확하게 재려면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 대충 하려면 걸음을 크게 뛰면은 좀 껑충껑충 이렇게 걸음을 쭉쭉 하면서 걸으면은 그게 90cm예요. 발바닥으로 재는 거 그거 3개씩이 이렇게 한 걸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갖다가 90cm를 재고 싶으면 걸음을 좀 크게 뛰면서 뛰듯이 이렇게 재면은 대강 1m, 90cm에서 1m가 나와요. 걸으면은 그냥 잔걸음을 걸지 않고 큼직큼직하게 걸으면은 웬만하면은 90cm라고요. 또 손끝에 셋째 손가락 끝하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재면은 그러면은 그게 45cm예요. 그것도 90cm를 재고 싶으면 손끝에서부터 이쪽 어깨까지 그러면 그게 90cm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170이기 때문에 키가 보통 남자 키가 요즘 애들은 뭐 180 보통 다 나갈 정도고 여자애들도 뭐 160 정도가 이게 보통 나가는 정도니까 많이 그 영양이 좋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이 메트로예요, 메트로. 여기서 메트로 한 거 갖다가 영어로 미터 이렇게 한 거라고. 그 자음이 T 하고 R, 미터가 그 METR이든지 그 자음이 다 살아 있잖아요. 영어 미터. MITER로 쓸걸요, 미터가. 어쨌든 METR. 자, 어쨌든 이 메트로라는 걸로 여기 보면은 장모음으로 3357에 오스를 장모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사예요, 부사. 부사의 정형적인 꼬리 모습이고, 여기 온이라는 거는 명사인데 그것도 중성명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뭐 명사가 뭐 강이면 그냥 강이지. 그 강은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 뭐 라틴어 뭐 헬라어 불어 이런 데 가서는 그런 게 다 여기 헬라어서부터 간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개념을 이렇게 그냥 보통 남자 여자만 우리는 또 생각하는데 그 남자 여자가 이게 애매한 경우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 중성명사, 중성,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그 변화가 있는데 이 온은 거의가 다 중성이에요. 이게 단모음으로 해서 온 그러면은 중성 명사라고. 근데 이렇게 오스 장모음으로 이렇게 오스 이렇게 메트리오스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만 들어봐도 조금만 길게 해도 그게 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적당 그러면 명사인데 거기다가 적당하다 이러면 동사고 적당 그러면은 명사. 그러는데 거기다 적당하게 이게 하게 이러듯이 얘네들은 오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은 부사가 되는 거야. 메트로인데 그 적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알맞게 그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짧아도 불편하고 너무 길어도 불편한데 적당하게. 그것도 길이 측정이라는 그걸로 부사를 만든 거예요. 또는 약간 조금 이거 뭐 한 번밖에 안 쓰여진 거니까 좀 이따 성경 보면 어디서 그렇게 썼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이 많이 써진 게 명사로 14번 써진 거고 명사로 그 어떤 분량이나 그래서 재서 그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할 때 메트론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터를 계속 생각하면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개념이 그냥 딱 잡혀버리는 거니까 일단은 아는 개념이니까 이미는 수천 년 동안의 개념을 현재 영어로 외래어가 이미 한국말이 돼버린 거 약간 몇 미터 몇 미터나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면서 그 온 세계에서 그걸로 공통으로 쓰기로 정해놓고도 또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써놓은 그 기준이 기록으로든지 습관으로 다 있어가지고 우리 그 아파트 평수로 하면은 오히려 딱 와닿잖아요. 그 몇 평형이야? 30평? 그럼 방세 나오겠네? 15평? 그 방 둘 나오고 뭐 거실도 좁겠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미터로 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공식 저기에는 다 미터로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넓이를 할 때 미터 제곱인데 그러면 그 30평 그러면 보통 뭐 100m 제곱.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그 혜택을 세금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건축에 해가지고 그 85m 제곱, 85m 제곱
이하로 줘야지. 한 집마다를.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85m. 그럼 85m 제곱이면은 실제는 30평이 될 수가 없어요. 25평. 3으로 나눠야 되거든. 평균적으로 3.3으로 나눠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3으로 그냥. 그러니까 30평이 되려면 딱 100m 제곱이 나와야 돼. 3.3 곱하기 30평 하니까 99잖아. 거기가 100m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강제로 바꿔놓고 100m 제곱, 100m 제곱 이러면은 또 계산하기 복잡하고 그냥 딱 느낌이 오는데 우리 편해져가지고 몇 평 하는 게. 그러듯이 미국에도 가거나 유럽에 가면은 자동차도 마일로 나오고 막 그냥. 뭐 마일리지 뭐 비행기 뭐 마일. 뭐 가서 그래도 몇 마일이래야 되는데 몇 마일이다. 그 마일은 또 킬로미터보다 한 1.5km, 1.3km인가?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안 바꿔. 지들이 안 바꿔요. 걔네도 계속 마일을 쓰고 뭐 무게도 온스를 쓰고 뭐 막 그냥 지들 수천 년 동안 쓴 걸 그대로 써. 그럼 우리도 정작 온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걸 미터로 하자. 미터 밑에는 센치로 하자. 센치 밑에는 미리로 하자. 1미터는 100cm고 1cm는 10mm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거 안 써요. 온 세계에 가면 안 써. 참 그렇게 어렵다 이거죠. 근데 미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이 미터를 가지고 이 소리를 가지고 갖다가만 미터로 그 헬라어의 미터 측량한다는 헤아린다는 이거를 그 헬라어를 가지고 쓰자. 이 미터를 쓰자고 정한 것뿐이고 미터 단위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지구의 그 전체 이 둘레 뭐 둘레를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든지 뭐 해가지고 그것을 미터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꼭 필요한 뭐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자 어쨌든 이 미터, 킬로미터. 그럼 킬로라는 것도 헬라어예요. 우리 킬로그램, 킬로미터 가지고 K로 약칭으로 쓰는 거 킬로가 1000이에요. 그래서 킬로라고도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천부장 할 때 킬로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다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편해지니까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 낫잖아. 3356은 또 합성된 거거든요. 이 미터하고 파트하고가 합성되는데 이 파트는 내가 오늘 본문이 이거거든요. 3356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내가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두 단어를 할 건데 그건 다시 할게요. 미터를 다 이 스트롱 코드 번호를 보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미터를 해놓고 메트로라고 그러죠. 메트로 메트로라고 해놓고 에트를 붙이고 S 했는데 그 메트레스 뭐 이렇게 한 거 꼴이 막 변화되는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미터를 재는 기계 계량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도 옛날에 쌀 담아주고 나면 대박이라고 그러고 한대 그 10대가 한 마리라고 그랬을걸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말 양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통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딱 깎고 그렇게 하면서 데워주고 그 데워준다는 것도 대예요. 한 대, 두 대. 대 밑에는 홉이잖아 또. 이 조그만 컵으로 한 홉도 없고 한 홉이 우리 밥해 먹으면은 뭐 보통 사람은 한 공기 나오는 거예요. 한 홉이. 좀 많이 먹는 사람 뭐 두 홉도 먹겠지만 한 홉 밥도 먹으면 좀 배부른 감이고 한 홉 먹으면 적당한 선이에요. 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홉, 한 홉, 두 홉,
호비라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 컵이지. 한 홉, 두 홉. 그리고 그게 그 소주잔 뭐 내가 소주를 잘 먹지 못해서 뭐 기억이 없어서 소주 크기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주잔보다는 좀 클 거예요. 호비 보통 그 옛날 컵이라는 이게 딱 있어요. 저 물컵 이렇게 조그만 거. 그게 한 홉이에요. 그게 기준으로 오랫동안부터 쓰는 거 호비 크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가 있고 또 말이 있고 이러듯이 얘도 나무통에 그렇게 거기다 담아가지고 용량을 무게 부피도 재고 뭐 길이도 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를 할 때는 이렇게 꼬리를 붙인 것 뿐이니까 메트로라는 걸 측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동사를 할 때는 그냥 오만 붙였어. 장모으로 메트로 이게 한 10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측량하다예요. 측량하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단지 측량한다는 거지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썼느냐 이 단어를 가지고 3000년 전서부터 이 헬라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이제 보면은 10번 나오는 동사를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이 비판이라는 것도 뭐 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잣대를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메트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가 헤아린다고 그래서 헤아린다. 이 동사로 꼬리배나야 뭐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메트로 하는 걸로 헤아린다. 비판도 결국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헤아린다는 걸로 이것도 헤아린 거 이거 명사로 된 것뿐이고 헤아린다로 돼 있는 게 메트로예요. 메트로. 미터. 헤아린다. 미터라는 원래 단어가 헤아린다는 거죠. 측량하는 거야. 자,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해. 너희가 잘 헤아려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게 우리는 뭘 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잘 이렇게 그 정리하는 거라고요. 정리. 그냥 무심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왔네요. 어린 요 정도 이렇게 내 손바닥 이렇게 뭉치려 하면은 요 정도 하니까 10명씩 단위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가면서 한 100명은 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배 때마다 그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나 사모님한테 여전도사들이든지 남전도사든지 그거 다 재서 다 보고해야 돼요. 오늘 예배 몇 명이 한 명까지 다 재야 돼 그냥. 몇 명 참석했습니다. 전 예배 몇 명 참석했습니다. 또 누가 빠졌습니다. 몇 번 빠졌습니다. 이거 다 조용히 체크를 다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저게 있어요. 그 학교 저것처럼 추석부처럼 거기에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빠진 거, 참석한 거, 11조 한 거, 헌금 얼마 한 거, 뭐 전도한 거, 봉사한 거, 큰 게 있어도 더 그걸 철저히 한다고요. 작은 게도 물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뭐 큰 게도 아예 하는데 철저히 하는 데 있고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꼭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절대 못하게 하는 보수로 갈수록 못하게 하는 고신 그런 데서 절대 못하게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어디 이거 어디야? 책 거기 많이 있는 파주 그쪽에 고신 뭐 몇만 명도 모인다는 것도 같고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절대 못 세게 한다고 그러고 신방도 전혀 안 한다고 그러고 거기는 담임 목사가. 자, 어쨌든 헤아린다는 단어로 돼 있는 이게 다 미터예요, 미터.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주라 그러면은 너에게 하나님이 네가 주면은 하나님도 너한테 준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네가 주냐 안 주냐. 너는 안 주면서 하나님께 너부터는 받겠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뭘 힘을 주시든 그거 다 수도꼭지까지 물이 온 것은 나 절대 안 내보낼 거야. 그러면 그냥 썩은 물, 다 녹순물, 녹이 쓰는 거예요. 그냥 오래 잠가 놓을수록 그냥 녹만 쓰는 거야. 근데 그냥 계속 틀을 봐요. 그러면서 팔대땡 물도 한 수도꼭지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조지 밀러의 그 기도도 그런 거였다는 게 평생 조지 밀러가 고아를 뭐 몇천 명을 돌보고 성경도 뭐 몇천 번을 읽고 뭐 성경 그때 조지 밀러 시대 때에 중국에다가 뭐 몇천만 권인지 어쨌든 엄청난 성경을 보내고 그게 다 기도로만 했는데 죽을 때는 계산해봐야 부러진 안경, 오래된 책상, 성경책 계속 계산했더니 한 $800밖에 없더라고. 그를 통해서는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빵이 딱 없는데 몇천 명인지 어쨌든 그런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없는데 애들 어떻게 식사 시간에 그 식당에 모이게 할까요? 모이게 하라고. 빵이 없는데요. 모이게 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킬까요? 기도시키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그냥 이거 뭐 기도도 시키고 식탁은 텅 비어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경적이 울리면서 빵빵 그렇게 하는데 그 빵 회사에서 배달을 크게 하는 회사에서 그쪽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뭐 사장한테 뭐 연락을 하니까 이 기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기사가 생각이 나서 어차피 사장님한테 배달이 뻥크 났고 차 안에 가득 찬 이 빵을 달리 처분을 해야 되니까 빵 공장이니까 크게 대량 그러니까 받는 곳에서 뻥크 어긋나서 못 받게 되고 그것이 공중에 뜨는 상황에서 어차피 뭐 쓰레기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놔둬봐야 그 변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 조지 밀러 그쪽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쪽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딱 기도 마치는 시간에 빵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6장 38절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도로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아낌없이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었을 때 너를 믿고 아끼지 않고 너에게 맡기지. 너는 청직인데 그냥 지혜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나가는 곳이 열려져 있고 버려져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냥 다 그쪽으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 무너질 때에도 어디에 하나가 구멍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댐 전체의 물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가 댐이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막다가 팔로 넣고 자기 몸을 넣고 그래가지고 막았다는 얘기 그거 그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그런
것을 동상도 해놓고 뭐 이랬다는데 사실 그거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놓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죠. 자, 어쨌든 헤아린다는 단어가 미터다. 자기를 칭찬하나 더불어 짝하면서 우리를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이 전부 헤아린다는 것이 다 미터를 단어를 썼다. 개념이 잡히잖아요. 동사로 재봤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기준은 남과에게 비교하면서 내가 걔보다야 낫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지. 이런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뭐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지. 뭐 내가 걔보다는 훨씬 뭐 은사든지 뭐든지 하나님에게는 내가 더 특별한 존재지.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장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청량한다고 한 거나 헤아린다는 거나 이 동사로 쓴 것뿐이에요. 길이 재거나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계시록에서는 이 청량한다는 이 미터를 꽤 많이 썼죠. 11장에도 쓰고 21장에도 쓰고. 그러니까 이 청량한다는 이게 결국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큰 그림으로 연결하면은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곧 성도하고 니꼬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청량한다는 이거 자체가 성도하고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끝에서도 여기 11장이나 21장이. 자, 그 다음에 이 기계고 통이고 무게를 지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그 요한복음의 가나의 포도때 그걸 담아두는 통이 그거 재는 통이라는 거지. 재는 통. 근데 그거를 미터를 썼다니까. 통이라는 이거를 미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메트레트에스 이렇게 메트레트에스 에뜨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많이 붙여요. 이렇게 어떤 동사나 이런 데다가 명사에다가 에뜨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헤아리는 것 이렇게 붙이듯이 헤아리는 것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요거는 늘 붙는 거니까 s 이런 거는 그 명사 붙는 꼬리 모습이고 뭐 다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하거든. 붙는 거. 뜻은 여기 있고 이건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에뜨 이뜨로도 하고 많이 붙어요. 아뜨로도 하고 뭐면 뭐하든 그 뜨가 중요한 거예요. 뜨가 메트레트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오늘 보려고 그래요. 끝에 거를 먼저 보고 뒤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부사를 갈 때에는 실제 쓰여진 것은 또 한 번인데 위로를 적지 않게 이게 적지라고 이게 적지 부정을 써가지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위로를 그 설교 듣다가 떨어진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메트론이라고 명사인데 다 이게 보면 헤아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도 나왔던 거고 23장에서는 그렇게 헤아린 양이라고 그래. 양 조상의 양을 채워라. 명사로 헤아림 명사가 다 돼 있잖아요. 헤아림이나 그 조상의 양을 채우라 했지만 조상의 그 헤아린 것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그 꼴값한 거 그거 다 이렇게 헤아려졌단 말이죠. 그거 마저 너희가 채우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같이 망해라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싸가지 없이 한 거. 방자하게 한 거. 가라스 때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계속 그 앞에 나오는 걸 명사를 한 것뿐이에요. 헤아림이라는 걸로. 주라 그러면 준다. 후이되어 들고 아까 다룬 거잖아요. 이어서 안겨주리라. 그 헤아림 명사로 된 것뿐이에요. 후이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후이 헤아려서 이게 그 뜻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되어 잃어버리니까. 후이 넉넉히 헤아려서. 이 넉넉히라는 또 단어가 따로 있겠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러니까 여기도 메트로를 썼을 뿐이요. 부정을 쓰면서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그런 뜻이요. 그만큼만 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여기 하나님 보내시니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느냐 할 때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그냥 아들이라도 성령으로 하는 거 한계를 좀 정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무한정 그냥.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이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 뜻도 없고 아버지의 뜻. 내 사랑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내 영광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영광. 난 내 일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인터돼 시험 받을 때 성령으로 이끌려서 또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출발할 때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만 얘기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대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요한일서까지도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진리라는 이 표현이 강한 게 요한복음이야. 요한일서도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얘기가 강한 게 요한 1, 2, 3서에 나오듯이 요한복음도 진리와 사랑과 생명 이거 계시록까지 그대로 가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뚫는 게 요한이 쓴 복음, 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럴 때 그 공통적인 대주제가 뭐예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말씀이 곧 그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딴 걸 담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하나님이 생명 되신 거, 하나님이 진리 되신 거. 그게 아담 때부터 실패가 그거거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인 거 그거 못 믿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딱 그 개념 은혜도 제일 되고요. 그게 그거 딱 잡고 맥을 그다음에 마태라는 이름도 배운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레위였잖아. 마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부터 출발하면은 자 어쨌든 별거 없어요. 저희 동사로 쓰였을 때가 명사로 쓸 때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개념이 헤아린다는 걸 딱 알면 돼. 헤아린다. 헤아린다. 헤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헤아리지 않고 이만큼만 해 이렇게 제한을 안 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 뭐 제한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철로 위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왜 철로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고,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걷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을 해도 그렇고, 뭐, 물건을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할 때에도 사람 등짝으로 옮기는 것이 뭐 얼마나 옮기겠어요? 보따리 싸고, 얼마나 또 힘들고, 양도 적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이용하게 되고, 또 짐승을 이용해도 짐승도 또 힘들잖아. 짐승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려면은. 그러니까 구루마를 이용하는 거죠. 구루마에다 하면 걔는 그 자기 힘으로 그냥 끌고만 가면 되니까, 굴러가니까 훨씬 수월하고, 걔도 수월하고 양도 더 많이 싣고 가고, 그 엄청난 뭐 10배, 100배로 그렇게 싣고 갈 수 있는 게 가능해졌지만, 그 자동차로 바뀌었죠. 모터가 달린 자동차로 바뀌었죠. 마차, 우차가. 근데 높낮이가 막 있고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 배 띄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수월하게 더 많은 양을, 그게 기차였단 말이에요. 기차. 산업혁명, 기차. 기차부터 까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기차부터 깔고, 일본이 우리에게 수탈을 가려고 할 때 기차부터 까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차가 철로 위에서 밤새 달리는 거잖아, 그냥. 그럼 엄청 그 30년 동안 우리 거 다 수탈했다고 생각해. 30년 동안 밤낮 없이. 30년이나 3년만 줘도 그냥 거덜내버리지, 그냥. 한 석 달만 줘도 그냥, 뭐 문화재며 모든 거 다 거덜내. 석 달만 줘도. 3년을 줬잖아요. 아니, 30년을 줬잖아. 돈은 어디는 베트남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300년을 갖다 수탈해 갔잖아. 사탄은 창세기로 수탈해 갔다고요. 그 사악한 놈이. 자, 이렇게 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와 있단 말이야. 이게 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미 그것 개념을 가지고 헬라어 전체가 다 와 있어요. 신호의 의성어로든지 다 알고 있는, 의성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외래어로든지 다 와 있다고. 무슨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그런 사전이 필요하고,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면 원어가 뭐가 어려워. 원어를 함으로 그냥 상상 못할 그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명사로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 안에서, 분량 안에서라는 거는 결국 철로 안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적게만, 이런 개념으로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딱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거 믿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만 믿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수도꼭지가 좁다고 그래서 물 뭐 조금만 빼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도꼭지가 넓을수록 크게 짧은 시간에도 더 많이 뽑는 점은 있어도 그냥 넓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불 끄는 그게 집에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오히려 물바다가 돼버리지, 틀면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 그 받은 물로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수영장만큼 물을 받아서 쓰고 싶다. 그럼 뭐 밤새도록 틀면 되잖아요. 시간 정하고 타임으로 해가지고도, 사람이 지켜서 쓰지 않으면 뭐 자동으로 잠기기도 하는 것도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더 필요하면 더, 농사 지을 때는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 물값이 한 뭐 5분의 1이고 10분의 1이고 막, 농업연수, 농업전기. 그 나라에서 그렇게 공장 돌려도 그렇고, 전기료, 가정전기에 뭐, 비교가 안 돼요. 공장 농업용 이런 거. 가정용을 누진세도 있지,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요. 사무실도 누진세 없어요. 쓰는 대로만 받는 거야. 가정용은 겁내고 써야 돼요. 누진이 적용돼 가지고 만 10kg 썼는데 만일 쉽게 말해서 한
뭐 5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20kg 쓰면은 10kg 썼을 때보다 조금 더 써서 20kg 쓰면은 10만 원 나오려나? 아니라니까요. 그런 원리로 하면은 편하게 다 써버리거든 가정들이. 가정들을 못 쓰게 하려고 누진율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정들이 좀 쓰지 마라. 최대한 아껴거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공장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쓰는 것만큼 내도록 해줄게. 농업은 더더군다나 뭐가 남는다고. 너희는 더 싸게 줄게. 공장도 산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적용 그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을 달리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 땅에 뭐 물질적인 거 물질도 무조건 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큼 열려 있느냐 얼마큼 사모하느냐 그런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신학교에서 안 주어지고 맨 주석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딱 한계를 정해놔버린 거잖아. 누가 보는 것만큼 아무리 수준이었다가 누가 본 건 누가 베꼈을지라도 베끼고 그거 다 그 소리가 돼버린다고요. 개념을 자기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만 하면 수백 개를 봐봐. 다 그나마나 그 밥이야 그냥. 번역이 또 이 번역 의지하고 저 번역 의지하고 뭐 사전도 정답을 제대로 못 주는데 그 사전 보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이 미터라는 걸로 헤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헤아리는 거. 그 분량이라는 건 명사일 뿐이야 그냥. 헤아림이라고 해버려도 돼요. 그러면서 뭐 앞뒤 문맥을 봐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건 앞뒤 문맥이니까. 그래서 분량밖에 자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딱 너 사도 바울에게든지 성령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너 쓸 거니까 이렇게 너 쓰임 받으면은 네가 뭐 잘나고 뭐 네가 뭐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가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다 그 역할을 그 지체로서의 그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 기능을 은사라고 그래요. 손은 얼마나 손이 이렇게 뭘 잘 이렇게 섬세하게 피아노도 치지 뭐 그냥 그릇도 만들지 뭐 그냥 손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뭐 컴퓨터 치거든지 뭐 결국은 모든 만드는 거는 손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을 했을지도 뭐 무슨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다 손으로 결국 만든 거고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따로 놓으면 안 되지. 머리하고 다 생각하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일사불란하게 해서 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발이 또 잘 받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은사라고 하는 건 기능 쪽이에요. 재능, 기능, 영적인.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 있는 거고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아무리 기능 좋았다고 무슨 일이 되나? 하나님이 그 손의 기능을 쓰시는 거지.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역사는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이 잘하지. 이건 손한테 시켜야지. 이건 발한테 시켜야지. 이건 눈한테 시켜야지. 성령이 나타남을 은사라고 그러고 우리 직분을 갖다가 지체라고 표현하고 직분. 손은 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그걸 분량이라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도 그런 얘기 전개하고 고린도후서도
그 분량으로 나눠주셨다. 분량의 한계를 따라 우리가 자랑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 거기까지만 자랑해야지. 발휘한 것도 야 그거 다 내가 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랑도 자랑이지만 아이 나만큼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 바보 멍충이들이야 이것들. 이러면 안 되죠. 눈이 모든 걸 잘 파악하고 이래도 그렇다고 눈이 뭐 지가 잘 파악했다고 하는 거 있어요? 하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창문 역할만 한 거고 그 정보를 뇌가 다 귀도 그렇고 소리의 정보를 빛의 정보를 그런 정보를 다 뇌가 다 판단 정리해가지고 야 위험하다 비켜라 움직여라 막아라 손발까지 다 해가지고 손발이 다 쓰고 정작은 손발이 다 해내는 거예요. 손발이 온몸을 가지고 그 모든 인류 역사 문화 뭐 다 결국 손발이 그럼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뇌가 한 거라고 뇌가. 그럼 뇌를 그렇게 움직이신 그 생명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뭐 이런 문명을 이루고 뭐 이런 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게 다 언제 그 숨을 걷어가 버리면 그 호흡이 턱 막히면 그냥 억하고 죽는 것들인데 똑똑하건 건강하건 힘이 있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헤아림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삼으려고 한 거는 요거라고요. 부사로 쓴 거 요거 부사로 쓴 게 아니라 요 56번 합성돼 있는 거. 요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이거 밑에는 이제 쉽잖아. 한 번만 알면은 그리고 또 이게 나온 데를 다 봤으니까 또 다른 데서 합해질 수도 있죠. 전치사하고도 합해질 수도 있고 다른 단어하고 또 합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다 모아놔야 돼. 미터하고 이게 뒤에 붙었거나 뭐 어디 있다 그러면은 한 자리 모아놔가지고 정리해버리면 딴 데서 뭐 헬라어 직접 볼 때에도 그리고 이게 또 떨어뜨린 점을 찍어놔버려야 돼. 그 점을. 이거 이 파트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제였다는데 이게 설명한 거 보면은 이게 파트가 3806인데 그건 따로 할 거고요. 3806이라는 자체가 뭔지를 말하면은 이게 감정이라는 단어 빨갛게 박스 쳤잖아요. 감정. 그럼 요건 이제 왜 이게 감정인지는 이제 또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할 거예요. 자, 매트라는 게 초록색으로 완화라고 얘기돼 있죠. 완화. 그걸 또 이렇게 줄이면은 온화 따뜻한 온자란 말이에요. 완화의 화자 여기다 넣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제 쓰여진 곳에서는 히브리서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원어의 개념이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런 번역자가 그냥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앞뒤 문맥에서 용납이라고 해버렸다면 용납이라는 이 한문에 이거 가지고 여기 뭐 잰다는 게 들어가 있어. 파트라는 게 감정인다고 일단 그것만 해도 동정. 그러니까 동이라는 게 완화 개념이야.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 부드럽게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야. 같을 동자가 이게 완화 개념이야. 그러면 정심, 동정심, 감정 정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려주는 완화라고 그러면은 감정을 같이 해주는 이런 개념이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납. 뭔가 받아주는 개념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뭔가 그 본질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무식한 자에 대해서 미혹당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메타가 뭐예요? 헤아려 준다는 거야. 파트가 뭐예요?
그들이 느끼는 거, 그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응? 힘들다는 거를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서 무식하고 미혹당하는 우리를, 용납이라는 단어가 빼버리자고, 응? 이런 우리를, 응? 헤아려 주느냐, 응? 우리의 그 힘든 것, 그 감정, 응? 감정을 헤아려 주느냐. 직역으로 여기 있는 것들만 하면 일단은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헤아려 주느냐.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를 동정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또 여기도 번역이.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게 감정을 완화한다는 말을 따르게 하니까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야. 부모가 애가 갓난애 낳았더니 이놈 새끼는 응? 얼마나 기다려서 낳는데, 응? 뭐 얼마 동안 보니까 뭐 한 달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며칠이고 보니까 잠만 자 잠만, 응? 눈도 못 뜨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그냥 젖만 먹고 뭐 많이도 안 먹어요. 조금 먹고 자주 찾아 또 한 10번 쉬고 뭐 그리고 그냥 조금 배부르다 싶으면 또 잠만 자는 거지. 맨 처음에는, 응? 갓난 아이들 보면은, 응?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도저히 젖을 먹이지 못해서 그러면은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응? 그럼 우유가 보통 또 이게 편할 것 같아도 실제 우유를 먹여보면은, 응? 소독해야지, 뭐 그냥 따뜻하게 해서 먹여야지, 또 먹고 난 다음에도 트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이거나 해야지, 어? 신경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젖을 물리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소독해야지, 뭐 따뜻하게 데워야지, 뭐 또 트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울면은 그냥 젖꼭지 물리고 그냥, 그러면 그게 따뜻한 거고 그냥 다 소독된 거고 다, 그냥 먹고 지가 배불러서 그냥 품 안에서 자든지 그러면 그냥 눕히면 되고 그냥, 근데 걔가 똥만 싸지 뭐 앞가림도 못하지 한참 걸려요. 막 그냥, 어떤 애는 6살까지 기저귀 찬 애들도 있고 뭐 3살까지 차고 뭐 2살까지 차고 뭐, 옛날에는 또 그것도 다 그 무명으로, 면으로 또 거기 그냥 막 저 부대끼니까 딴천은 안 돼. 그냥 면으로. 그럼 그 똥 싸고 오줌 싼 거에 그냥 또 좀 더 수월하지만 똥을 싸봐야 그럼 얼마나 그 똥 기운 그 다 없애야 되잖아. 그거 허옇게 되도록 그냥 삶아야지. 그러니까 일이 그냥 기저귀 삶고 기저귀 너르고 그냥, 그 요즘 편리하다고 해도 그것도, 일회용 기저귀 그것도 또 공해야. 엄청난 공해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용납이라고 번역됐지만 그의 감정이라고 돼 있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다 헤아려 준단 말이지. 우리가 무식한 상태고 미혹한 상태고 걔는 갓난아기일 뿐이잖아. 그냥 그거 다 이뻐요. 오히려 언제 나올래 다 준비해놨다 뭐 이러면서 그냥, 건강하게만 커다오 이러고 막 그냥 그 광고 문구였잖아요. 어떻게 해도 좋다. 건강하면 커다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그 개념인데 그냥 용납 맞지 앞뒤를 하면은 전혀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개념을 담은 거냐, 어떤 단어로 헤아려준다. 감정이라고 했지만 이제 볼 거야. 감정이라고 된 게 또 뭔지를 볼 거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그분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으로만 있으셔도 충분히 그러시는 분이 나 만든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지, 망가진 상태의 그 모습을 입으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힘든 건지를 체득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으로 해서 그게 그냥 너무나 강렬하게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감당 못할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죽음의 값을 죄 없으신 분이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치르고 그 길을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가 놔주려고 하나? 사탄이 놔주려고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전개하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자빠지고 또 수천 년을 그렇게 포르테가 돌아온 후에도 그러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다 그냥 우라지게 속속이죠. 아주 자식이 부모 그냥 죽을 때까지 속속이에요. 아주 그냥 클수록 더 크게 속속여. 사고를 더 크게 쳐 그냥. 그걸 근데 어떻게 준다? 헤아려 준다. 그럼 이 감정이라고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헤아려 준다는 게 들어가야 하는 거야. 용납한다는 여기에는 어디가 그 헤아려 준다가 있겠어요. 이 용자가 한문으로 받을 용자거든. 받아준다는 거예요. 납자도 받아준다는 게.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것만 있는 거야. 받아주는 것만. 응? 요건 없어. 요 파트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냥 앞뒤 문맥에서 그냥 쑥 그냥 된 거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할 때 용자고 받아들일 납자잖아. 다 받아들인다 한문 이런 거 많아요. 두 글자로 했는데 한 개념을 양쪽에서 다 넣었어.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글자를 한문 글자 다르게 쓰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쓴 거 많아요. 그런 단어. 그럼 요걸 알아야 되겠지. 파트. 저번에 한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걸 만나게 돼. 3806으로 가면은요. 이제 여기 건 다 봤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실제는 다른 데보다도 실제 이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 여기 다 잘 살펴보면 앞뒤를 살펴보면 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대충 가서 그냥 헤아린다구나. 다른 단어보다. 근데 사전을 그냥 덜썩 보면은 사전만 가지고 덜썩 보면 책량하다. 동사가 계량한다. 틀리진 않는데 헤아린다는 단어가 안 나와. 왜 그러면 영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는 그 단어들의 그거를 한글로 그냥 번역해서 사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뭘로 번역했는지는 참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헬라어 사전을 영어로 나온 사전을 그대로 그냥 영문과 나온 사람이든지 간에 한글 성경 번역 어떻게 된 건 비교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 헤아린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측량 계속 그걸로 가잖아요. 양을 재는 길이를 재는 이러면서 그리고 명사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도 이런 거 다 봐야 감을 못 잡아요. 이 부사로 쓴 것도. 이게 세봐 감 잡혀 이게 약간 조금 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 헤아린다는 것이 또 안 나왔고 여기도 헤아린 거 안 나와요. 근데 실제 본문을 가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번역에 어떻게 번역되어지는가를 봤더니 동사는 거의가 다 헤아리는 거고 명사도 다 거의가 헤아리는 것에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다 헤아림이잖아. 헤아림. 측량이나 청량이나 다 헤아림이잖아. 한문투보다는 항상 한글이 더 중요해요. 우리 헤아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든지 뭘로든지 눈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이게 재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도 재보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뭐 물건 사도 계속 그거 작동되는 거거든. 헤아린다는 말로 돼 있다니까. 명사도 다 헤아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양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고 부정만 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지. 계속 헤아린다는 거 우리 순우리 말을 해서 번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그것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간에 의성어까지
통할 수 있는 거. 저번에 슬퍼한 것이 딱 그랬잖아요. 루프. 그 루프라는 것도 영어 쪽에서 그대로 써요. 루프가. 슬프다는 거 괴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루푸스라는 병명이 있어요. 그게 원뿌리가 뭐냐면 그 울프. 그 루푸스라는 병이 자기 면역에 저기 문제가 생겨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간이면 간, 뭐 어디를 치든지 우리 면역 체계가 혼란이 오면서 자기를 치는 거야. 간을 쳐. 그 면역 체계가 간을 막 자기 몸 무슨 혼란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이 모든 뭐 얼마나 오염이 돼 있어요. 그냥 그 강이 오염되고 그냥 공기가 오염되고 막 이러니까 자 어떤 헤아린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요거 보는 게 중요한데 요 파트라는 거 요거를 보려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요거 뭐 마무리를 근데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메트로로 해가지고 뭐 중간은 다 한 번씩 나오다시피 하다가 여기 14번 나오고 11번 나오고 명사로 14번 나오고 좋기 한 동사로 10여 번 명사로 한 15번 나머지로 해서 총 합해서 한 30번 나오는 거를 일단 앞에 나오는 메트로라는 걸로 해서는 사전에서 그렇게 순서대로 스페링대로 한 걸로만으로는 다른 데 합성된 거 말고 로는 개념을 잡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똘똘똘 외워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번역이 실제로 된 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통해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합성된 거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딴 데서 다 자세히 들어가면 다 은혜스러운 건 깊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파트 5를 보니까 3806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3806으로 가라고 했죠. 이게 그 파트란 말이에요. 이게 3806으로 간 게 여기 3806으로 간 게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 자체를 가지고 사전 뒤에 3806 가면은 괴로움이라고 해놨어요. 괴로움이라고 파트가 괴로움이라고 해놨다니까. 근데 그걸 괄호 열고 그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연민을 자아내는 힘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불쌍해서 괴로워지는 거야. 동정심이야, 동정심.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여기서 쓰여질 때는 정욕, 색욕, 애정, 욕망 이렇게도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이 3806이 뭐 그렇게 쓰여지는가 몰라도 3806으로 막상 가잖아요. 3806으로 가면은 가봅시다. 다시 여기 오더라도 자 이게 3806이거든요. 파트 오스 왔잖아요. 3958로 또 가라 그래. 그러니까 3958로 가면은 이게 여기는 파트 이랬는데 파는 파인데 스크야. 파스크. 그러면 3958로 갔더니 이 파만 같이 살아있고 트가 원뿌리에서는 스크였다고 그러는 거야. 스크. 스크가 우리는 스크가 왜 트가 되지 이러지만 이거를 여기도 그렇게 썼잖아. 시읒띠읒으로 썼잖아. 이 트를 우리 보통 학교에서 TH로 이걸 스페링 영어 스페링 쪽에서 할 때 그 발음 기호를 이걸로 썼어요. 뜨 이렇게 쓰면서 디귿. 그래가지고 가볍게 이빨 사이에다 혀를 가볍게 물고 뜨 그래서 그걸 가지고 this 이렇게 I'm daddy's 뭐 이렇게 어쨌든 스크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야. 파스크. 근데 파스크를 또 가잖아요. 세 군데 가잖아 지금.
이렇게 자꾸 가라 그러는 게 이게 참. 그리고 번호만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알아? 응?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3958로 가면은 여기서는 뭐 정력, 생력 막 이러지만은 3958로 가면 여기 써놨죠? 이게 파스코 해가지고 거기는 감각이야, 감각. 아까 감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감정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 3958로 정작 가보면은요 이게 참 난감한 거야. 요거 결국은 일로 오라는 거거든. 파트가 파스크라는 거예요. 그럼 파스크가 파트 나오잖아. 파스크로 파트오 이거 같은 거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파트오도 되고 니은부터 가지고 판트오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 지금 펜트오 모음 바꾸면서 트트. 그러니까 자음은 푸하고 트야. 여기는 푸하고 스크고. 그래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 잡힐 수가 없지. 그랬더니 3958이라는 게 얘 자체가 여기서 간 거예요. 파스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된 거야. 그럼 파스카는 또 뭔가 했더니 헬라어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인거야. 히브리어 뭐냐면 여기 6453과 비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 6452의 헬라어 파사흐예요. 파사흐라는 이거를 헬라어에서 그대로 갖다가 음을 갖다가 쓴 게 파, 요거. 그 다음에 이 사가스 하는 이 소리가 X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흐. 그 파사흐가 뭐냐 그럴 때 헬라어로 가면은 여기 헬라어 6452로 가.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결국은 여기로 오지 않고는 히브리어로 오지 않고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와야 되는 거야. 파사흐. 응? 파사흐가 뭔가 했더니 동사인데 파사흐가 껑충 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건너뛰는 거야. 응? 건너뛰음으로써 건너뛰어진 거기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만 깐난 애거든지 이렇게 뭐 하는데 어이구 걔가 거기서 누워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불 안에서 걔가 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피도 별로 크지 안 나타나니까 밟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걸 알아챘어. 얼른 그냥 내가 자빠지나 했어도 발을 앞으로 당겨 있었든지 옆으로 빼든지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아이를 밟으면 애는 죽어요 그냥. 그래서 살아남게 해줬다는 개념이 이 파사흐예요. 넘어가 주는 거야. 껑충 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파사 우리 뭘 소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 팔짝 딱 그 소리를 생각하면 돼. 팔짝 이렇게 파사 이렇게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저하게 되죠. 순식간에 0점 몇 초지만 발을 확 온몸을 실어서 거기 그쪽에서 들이려다가 딱 이거 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주저하는 순간 그냥 확 자기 몸이 자빠지는 안 있어도 밟는 거를 넘어가 주는 거. 그래서 주저가는 게 절뚝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절름발이라는 걸로도 이게 쓰여지고요. 사우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또 춤추다고 할 때도 이 파사가 쓰여져. 춤추는 자체가 껑충껑충 뛰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껑충껑충 뛸 때는 두 발을 다 들으면서 껑충껑충 뛰는 게 아니에요. 한 발씩을 바꿔가면서 껑충껑충 뛰는 거야. 그게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 개념으로는 여러 개념이 따로따로 개념으로 있는 거지. 쩔뚝거리는 거 그냥 쩔뚝거리는 거고 춤추는 건 춤추는 거지. 그리고 주저하는 건 또 주저하는 거지. 근데 이게 다 어떤 개념이 딱 되면은 이게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 동사는 그랬는데 히브리어도 이 동사에서 모음만 바꿔. 모음을 아아으로 하면은 히브리어가 더 심플한 면도 있어요. 딱 명사 세 개로만 모든 단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음 세 개로만. 근데 모음만 바꿔. 아아으 이러면 동사고 모음만 바꿔. 야, 첫음만 에로 바꿨어. 패사흐. 그럼 명사야, 명사. 묵가라고 더 나가 돼 있지만 묵가가 이게 뭐냐면 묵가가 넘어가 준다. 이게 넘어가 준다. 건너뛰어 준다. 남겨 준다. 넘어가 준다. 넘어가 준다. 그게 묵가한다. 넘어가 준다. 면제해 준다. 죽을 놈들인데 다 그 6월절에 단어가 이 동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넘어가 준다. 그래서 이걸 6월절 절기를 표현할 때 이 명사로 페사흐, 첫음을 에로만 바꾸면은 6월절이야, 6월절. 페사흐가 넘어가 준다. 여기에서 영어가 한 거야. 패스. 통과. 패스보드. 영어가 여기서 가지고 한 거예요. 넘어가 준다 해서 가지고 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끝에 흐를 또 모음을 또 정확히 줬는데 첫음은 놔두고 두 번째를 파사 흐를 갖다 가운데를 장모음으로 애를 길게 해줘버려. 그 여기까지도 음을 줘버려. 이렇게 파세 길게 해주면 파세 이렇게 할 때는 쩔뚝거리는 거예요. 파세.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 이름으로 발을 쩔뚝거린다는 게 무슨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은 어떤 부모가 애를 이런 이름을 쩔뚝거린다는 이름을 어디서 이런 게 가능해졌겠어요? 넘어가졌다는 이게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기 이름으로 그 개념으로 넘어가줌을 입는다는 개념을 가져가서 이름을 짓지 멀쩡한 애를 나놓고 쩔뚝거린다는 이름을 짓겠어요?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네 번 쓰여져서 동사로 쓰여지고 명사로 쓰여지면서 처음을 길게 해버리면 길게가 아니라 애로 해버리면 패사 흐는 하지만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패사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하는 거야. 아예 모음이 이거는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패사 근데 이건 아예 하는 거야. 이렇게 알을 넣어가지고 파샤 사람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 똑같아. 이거 똑같은데 이건 이름을 준 거고 이거는 그걸 이름을 줬다고 할 때 당긴 개념이 쩔뚝거린다는 걸로 이름을 들어갔는데 실제 쩔뚝거리는 명사로 한 개 쩔름발이 불구가 된 불구이 이게 의를 붙이고 이런 거는 헬라어 같은 데서는 형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어쨌든 자음 글씨만 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뜻이 다 같다는 걸 얼른 알 수 있어요. 모음 바뀌는 거 이 모음도 없어도 앞뒤 문맥에서 앞뒤 문맥에서 이거 절기구나. 이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뭐 이렇게 표기된 거 없었어도 읽기는 그래도 그렇게 읽었어. 모음 같은 거 표시 없어도 앞뒤 문맥에서 이게 절기구나 그럼 패사우로 읽었고 수천 년 동안 이건 넘어간다는 거구나 그럼 파삭으로 읽었어요. 그 걔네들이 그 원리가 입에 붙은 그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쩔름발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사람 이름을 할 때는 파세 이렇게 했지만 실제 쩔름발이라는 걸로 쩔름발이에 그러면 이루 쳐음을 하면서 피세하 그럼 쩔름발이야. 가운데 같은 장모음이 되는 거는 쩔름발이다. 이름이 됐던 명사가 됐던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인 성격인데 이게 의가 붙으면 어쨌든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다른 단어에서 이런 원리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기를 안 해줘도 수천 년 동안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렇게 모음을 바꿔가면서 썼던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음교를 1000년 전에 만들어 준 거예요. 맞서라. 자, 어쨌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유월절로 써진 단어의 개념이 이거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럼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쓴 원동사가 첫 개념이 중요해. 깡충. 발을 하나를 넓게 띄워서 거기를 밟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속에 의해서 절름발이가 돼서 껑충 뛰고 넘어가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게 된 불쌍히 기임을 받았다. 이 개념이에요. 그 여기서 영어 단어로 뭐가 같느냐? 그게 이거예요. 그 단어가 이거야.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 먼저 갔어요. 요 파스크가 라틴어로 파스크가 갔어. 파스카. 요 파스카 그대로가 영어 스페링, 라틴어는 영어하고 스페링 똑같이 쓰거든. 요 그대로 음가를 파스카라고 갔어. 그런데 이 스카는 이 스하고 ch를 읽지만 이 카라고 하는 이것이 또 똑같은 s를 2번 쓰는 걸로 갔어요. 파시오로. 거기다가 영어로 가니까 n만 하나 더 붙였어. 패션으로 갔어요. 이 패션이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야. 그럼 왜 넘어간다는 개념이 있는데도 왜 고통이라는 이 영어 단어. 그래서 그 영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그 로마계 그쪽 멜 기신이 만들었잖아요. 온 세계가 다 막 난리치고 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를 막 신격화시키는 거. 그거 전혀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 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잔이 지나가는 그 잔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겠다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해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난 넘어지게 한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에도 40일 줄이시는 때에도 떡이 되라 그럴 때에도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떡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 떡이 못되게 어려워서든지 어려워서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 뭘 못하겠어요. 천지를 만든 분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잖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개념을 그거 다 여호와 이래도 그걸 담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가지고 제사도 다 그 개념이고 성전도 절기도 다 그 개념으로 또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죽으러 오신 거잖아. 죽으러.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여기에 넘어가 주기 위해서 여기 넘어가 주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간 거냐면 넘어가 주는 개념도 가지고 왔는데 넘어가 주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 고난이 단어가 된 게 패션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죽음을 그가 온 생에 제일 정한 어린 양으로서 그거를
그 저주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걸 못 견뎌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에 3번 기도할 때 첫 번째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원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세 번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뭐가 차이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는 둘 얘기했다고. 근데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한다고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도 그건 내 원이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원을 분명히 말하는데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할 만하시거든. 근데 할 만한 그것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할 만하시거든 그랬다면 그 뭐를 그렇게 힘들어 하신 거예요? 아버지과의 끊어지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끊어지는 걸. 창세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영원토록도 끊어질 일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내서 그가 저주받아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속량을 해줘야 돼. 값주고 사야 되니까. 6월절 언양이 그거고. 근데 끊어짐을 못 견디신 거지.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치욕스러워요. 너무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하러 오신 거고 끊어짐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눈밖에 나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담 때 실패도 그렇고. 어차피 저거 빨리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른 정리해가지고 그냥 먼 나라로 그냥 튀어버렸잖아.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러다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되치기까지 하면서도 기회를 내가 어느 정도 꼬라지는 면에서 가야지 성공해서 가야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뭐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서는 이건 아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이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안들 감당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그래야지.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는 늘 기다린 거지. 가서 입 맞추면서 그가 어디까지 얘기해요? 아들 감당 못합니다. 거기까지 땡.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뭔 소리야? 야 이거 아들이야. 가락지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그냥 그리고 송아지 잡아. 소 잡는 것보다 송아지 잡는 게요. 양도 별로 안 나오는데 소는 송아지는 조금만 더 그러면 소 되는 건데 더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근데 진짜 맛있는 건 송아지 고기도 부드럽고 귀한 잔치에는 송아지 잡는 거예요. 장모가 늘 알 낳는 씨암탉을 그건 절대 안 잡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근데 사위가 오면 잡는다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씨암탉도 너한테는 안 아깝다. 그러니까 너 내 딸한테 잘해야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 걔가 이뻐서가 아니라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단어 속에 그 잔이 뭔지를 그거를 제대로 개념이 다 박혀야 되는데 6월절 개념도 거기에 다 절정인데 그게 십자가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만 그게 담겨 있어요. 그 앞에 말씀에도 그런 고통이 안 담겨 있어요. 처음은 저희를 사해 줬어. 자기 하는 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비우는데 둘이 욕했던 놈 중에 하나가 그 말씀 듣고 한 놈은 막 계속 욕하는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우리는 마땅하다. 이분은 옳은 분이다.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이러는데 당신 나라에 마실 당신이 그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아까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된 인생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죄인을 돌이킨 죄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여자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고는 요한복음은 어머니다. 연약한 자라 해서.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서 거기부터 해요. 연약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서 연약할 때 죽으셨다. 죄인들이 죽으며 사랑 확증하셨다.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되었다. 연약, 죄인, 원수. 그 십자가에서는 원수부터 얘기해요. 원수, 죄인, 연약 이렇게. 남을 전부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 진짜 고통은 12시에 가장 밝은 빛을 잃어서 캄캄해지는 순간 저주가 한 몸에 쏟아지는 그 순간에 뭐 벼락도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캄캄해지고 그냥. 뭐 일식 차원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떤 건지. 물론 과학적으로 뭐 그 시점에 뭐 이렇게 일식이 있었는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서부터 캄캄함이 가장 밝은 12시가 그냥 캄캄해지면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편. 그건 저희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거 창세로부터 그냥 범죄한 그 순간서부터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때부터 6월절 어린날 여호와 이래도 그랬고 6월절 어린이날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 한 점을 두고 그걸 계시록까지 그냥 서신서도 다 그 얘기만 하고 사도행전도 다 그 얘기만 하고 잔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그것만을 계속 포커스를 주고 있는데. 그 파사흐란 말이야. 파사흐 헬라어 히브리어 파사흐 이거 순서를 내가 이쪽부터 썼어. 이거 영어하고 맞추느라고. 파사흐. 그럼 이 파사흐라는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쩔뚝발이가 되셨다는 거고 건너뛰어졌고 우리를 남겨놨고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이 개념이 주저하셨고 창세로부터 악대로 안 하셨고 욕을 먹고 그 본을 끼쳐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고 이런 개념들이 다 그 한 점에서 다 풀어지는 거지.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 읽고. 그러니까 파스카로 했다가 파스만 남겨가지고 파시오로 패션으로 갔다니까 N자만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앞에로 다시 가서 원래 봤던 이 398 가기 전에는 파트에서 파스크로 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단어 보려고 한 거잖아요. 파트. 근데 결국 파트가 이 3806이 이런 것들이었지만 헬라어에서는 파트오스 해가지고 뭐 괴로움, 뭐 연민을 자아내는 그 괴로움 이랬지만 히브리어에서 그랬지만은 결국은 파스카도 아니었고요. 감각,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3958로 가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사로. 근데 57로 가니까 결국은 희생으로 나온다. 희생 6월절을 파스카라고 명사로 한다니까. 6월절을 파스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그게 히브리에서 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파스카에서. 파스카 지금 써놨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그 파사흐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리고 파사흐를 한 거를 찾아서 보세요. 영어 패스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영어 패스로 갖고, 고통이라는 걸로 라틴어에서 파시오라는 걸로, 하늘에다가 N자 하나 더 붙여서 영어로 패션이라고 이렇게 갔다니까요. 이 패션이 고난이라니까, 고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아들에게 다 쏟아서 우리는 넘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여기 다 이렇게 라틴어로도 넘어가 있고 영어로도까지 와 있고 그래가지고 고통이라는 단어만
패션에는 들어갔지만 패스라는 걸로 영어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패스가 붙어서 합성된 것들이 패스보드 뭐 아니 내가 요번에 그 사법고시 패스했잖아. 막, 여기까지.